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요, 진짜 잘 왔다는 생각이 들면 원래 참 하고 나서 참자가 길어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긴 거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제 진짜 같네요. 예, 정말. 제가 성락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던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먹을 꽉 쥐고, 기억하십니까? 엄지손가락을 착 피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오 예! 시작. 너무 불경건합니까? 다시 한번 오 예! 시작.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건데 오예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오직 예수를 줄여서 오예라고 했죠.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분 그리고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오예 시작. 오예. 우리 안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예 했는데 또 딴 데 가서 많이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를 수 있음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힘차게 주 앞에 생명수 나의 시선 전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리 사랑한다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리 사랑한다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부서주의 길이 몸에 풀어서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내 배품 나를 안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서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정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나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부서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정해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칭찬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잃을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길이 몸에 비어서 나를 내 영혼의 햇빛이 내 영혼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 노래 있으니
고백하며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워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기쁘게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길로 하나님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이처럼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처럼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 성로의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처럼 모여 싸우니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신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건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왕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락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곳에 성락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 귀한 자리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자이처럼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아버지 앞에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성락의 온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7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왔을지라도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보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 듣는 귀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 잠깐 한 분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장로님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단 춘천 소양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요. 또 우리 박태희 목사님 아우 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박 장로님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계세요? 박태순 장로님 어디 앉아?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 2013년도 말씀삼 성경대학 개강하는 주간이지요. 봄학기, 가을학기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훈련은 봄학기에 3달, 3, 4, 5, 또 가을학기 3달, 9, 10, 11 이렇게 해서 모든 교육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2013년 1학기 말씀삼 성경대학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하고 연관된 5과목이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수강해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 계신데 그 중에서 수요일에 8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목이 오늘의 세계와 기독교 신앙, 이게 이제 과목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 8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다른 과목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12주 한 학기 진행되는데 이건 수요예배 때 8번입니다. 여기에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이나 그렇게 간단한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은 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과제나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시면 8번 참석하시면 그러면 이 과목을 수료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 이제 말씀에 은혜 받으시겠지만은 여기 이 과목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박종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셔요.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거기에 연관된 질문지 그게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로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환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중보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성로의 회원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귀한 어르신들 건강케 하옵소서. 또 자녀손들 축복하옵소서. 저기 소개가 있네요. 예, 저기 나오지요. 성로의 소개 먼저 이렇게 보여주셔요. 예, 성로의 그 앞에 화면. 예. 70세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지금 한 25분 정도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나 다 헌신하고 수고하셨겠지만 참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시고 이 교회 내년이면 50년 희년인데 이 교회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참으로 깊이 헌신하신 귀한 어르신들이십니다. 우리 성로의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회원들의 가정 가문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말씀 사문동 온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연륜으로 겸허하게 섬기시도록 또 성도들에게는 존경과 이웃에게는 칭찬받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도록 또 공교의 선비요 아비로서 책임과 정도를 가르치며 본이 되는 우리 성로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분들의 자녀손이 복받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연세가 드셔도 절대로 총기 흐려지지 않으시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로 건강하게 모세가 120이 되었어도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 귀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2, 3분 정도 우리 성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보에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로 회장이신 이정식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 참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걸어갈 삶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며
건강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문 후손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귀한 어르신들의 신앙과 경륜과 그분들의 헌신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건강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종기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귀한 성로회 회원들 어르신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성로회 회원들 어르신들 나와서 특송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자, 어르신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위로 올라오세요. 예. 여기 마이크 내려주시고. 예. 어르신들 요 앞쪽으로 이렇게 쓰시야 마이크 내려오는 거. 예. 이쪽으로 해주세요. 올라간다 그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
가만히 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고 하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저때 건강관리 잘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저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천국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세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저 죽어가는 사람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책임, 우리는 물어요. 너 이놈아, 너 전도했느냐 전도 안 했느냐. 전도 안 하면요 벌 받습니다. 할아버지요 40년 전도했어요. 많이 했죠. 한 200만 명 알려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그 가운데 5만 명 내지 8만 명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 때문에 그냥 찬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가사만 들으세요. 이제 3년 조금 더 넘어가면 100세가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멘. 세상 만사 살펴보니 잘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문연옥답다. 우리 한 번 죽어지면 일정의 주몽. 홍한 소년 민들아 자랑치 마라. 용열사 호걸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인생 일기 풍망산 불개객되니 일보양도 가령고 가였구나. 솔로몬의 그 영광 옛날이 되니 북의 영광 어디가 자랑해볼까. 한강물은 늘얼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은 가면 못오리. 서시라도 고소대 한동안 후에 소식조차 망년에 물거품이라.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진하리라. 학문 예식도 끌어가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 잡는다. 대동강물 고사릴 용사 없으면 서산나길 지는 애 막을 자겠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을 누가 막으랴. 토이 많아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강중 일장지 넉넉하구나. 외복만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이 한물 관한 게 족하지 않소.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광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정욕나고 영광줄 평화의 세계 용무궁 지나도록 내가 살겠네. 용무궁 지나도록 내가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강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우리 저 김무뚝 장로님 반밖에 안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전도하셨고 또 늘 이성복 목사님께 큰 은혜 받으셨고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참 감사한 일은 강원용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 두 분이 만나신 것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왜 이래요? 강원용 목사님 하면 말하자면 한국의 진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리더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 하면 보수 기독교 신앙의 탁월한 리더시죠. 강원영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지만 근데 세상에 계실 때 두 어르신이 만나셨어요. 근데 두 분이 만나셔서 진짜로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러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강원영 목사님 목회 평생 하셨던 경동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시고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독교 사역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서너 분의 리더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세계 기독교 협의회 중앙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사역뿐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이 세계적인 모든 상황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리더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지 목사님 와서 말씀하라고 그래서요. 그냥 보통 수요 예배니까 와서 얘기 좀 하려고 왔는데 오늘 엄청난 집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찬송 경연대 제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점수 좀 주려고 그래요. 아까 드보라 맞죠? 드보라 성가대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 점수 받으시고 아까 성노회 장로님들 특별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7세신 우리 장로님 유별나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그 박태희 목사님, 또 지영은 담임 목사님, 또 성로에 계신 원로 명예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 성락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제가 장충동에서 왔는데 경동교회가 장충동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성락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성락교회는 이렇게 크고 밝고 환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수도원 같이 생겨가지고 벽돌을 찌는데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성락교회 오시면 마음 탁 열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고 원로 장로님들도 와서 찬양하시고 여신들도 찬양하시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확 트여진 교회 같은데 저희는 어두컴컴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고개 박수 그리고 그냥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 교회 질 때 수도원 비슷하게 교회 지자, 그래서 저는 수도원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영은 목사님 여기 오셔서 밝은 새날 목회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이 밝은 데 와서 어두운 데 살던 사람이 밝은 데 오니까 눈이 막 부십니다. 성남교 교회들도 눈부시고요. 제가 이 장충동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신라 호텔 맞은편에 장충동에 좋은 건물 하나 있죠. 체육관 건물입니다. 제가 체육관 옆에 살으니까 장충 체육관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1967년인가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년인데요.
이 체육관 건물이 이렇게 지붕이 둥글죠.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자들이 이 도움 짓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체육관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누가 해줬냐면 필리핀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설계하고 짓고 그래서 봉헌을 해서 오늘 장충체육관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요 집 하나 제대로 못 졌습니다. 제가 오늘 성락교회 와서 보니까요 벌써 격세지감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또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67년, 63년, 5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 우리 장충체육관을 건설해서 이 건축소를 뽐내던 필리핀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땅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 성로의 장로님들 그러시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원 목사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저도 독일에서 공부 좀 했는데요. 제가 75년에 독일에 가보니까 그 당시 누가 와 있었느냐면 간호사 광부들이 독일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백의의 천사들 하면서 우리 간호사들 정말 봉사 열심히 했고요. 그 탄광 갱 속에 들어가서 수백 메타 들어가서 탄광을 캐내고 하던 우리 남자는 광부들 63년에서 75년까지인가 77년까지인가 그 기간 동안에요 한 2만 명이 독일에서 봉직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부의 통계를 봤더니요 63년에서 75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독일에 가서 우리 광부 간호사들이 일해서 열심히 번 돈 중에서 고국에 송금을 했어요. 누나, 동생, 부모님 공부시키느라고 송금한 액수가요 얼마냐 봤더니 당시로서 1억 달러가 넘는답니다. 1억 달러면 현재 돈으로 한 1,000억 원 되는데요 당시 1,000억 원이면요 지금 100조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만큼이냐면 75년도 통계를 보니까 67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해외하고 무역을 해서 거둬들인 총 수입 지출 총액이 1억 달러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붙어서 수입 수출해서 돈인데요 그게 순이익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도 지출해야 되니까 그냥 무역 총액이 1억 달러밖에 안 될 텐데 우리 광부 간호사 우리 선배들이 가서 일해가지고 순 현금 1,000억 원을 갖다 냈으니 그 돈이 얼마쯤이었냐면 68년도에요 대한민국이 전체 번 돈의 딱 절반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문에서 우리 광부 간호사 뭐 50년 기념 한다고 신문에 쓴 걸 보고 이게 다 우리나라가 잘 된 게 간호사 광부들의 눈물과 땀과 노력의 소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송금한 액수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제가 독일 가서 보면서요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살고 있는데 저도 유학생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축복 주셔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하러 가지만 말고 우리도 사람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유학 왔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세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축복 주시면 세계를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이었지만요 그때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하러 초면 안 갔고 이제 일하러 갔는데 제가 독일 교회에서 6년 동안 독일 교회 목사를 했습니다. 젊을 때입니다. 그때 목회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없었지만 독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교회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교회를 갈 때마다 어느 한 교회만 목회한 건 아니고요. 이제 순회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면 그날 설교하는 목사가 한국 목사이므로 그날 헌금은 몽땅 한국교회를 위해서 약속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헌금을 하는 걸로 교회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아예 11조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로 헌금 안 해도요. 세무서에서 헌금 떼가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 하는 헌금은 세무서에 바치는 11조 말고 보태기 헌금입니다. 특별 헌금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교회 가면 이 성락교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작게 모여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보다는 약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렇게 그 장로님 나와서 광고를 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다가무게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합니다. 약속에 따라서 오늘 헌금은 특별 헌금은 한국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걷는데요. 보통 헌금은 세무서에서 11조 내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동전 딸꾹딸꾹 냅니다. 한국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요. 제가 동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지폐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다닌 것도 아닌데 제가 다닌 교회 수만 350개 교회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다녔죠. 갈 때마다 그때 어려울 때니까 70년대 중반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웠고요. 뭐 청계천이 뭐 그날 아주 다닥다닥 판자촌으로 가득했고요. 살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이런 어려운 한국 덥수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저도 그래서 마음에 한 군데라도 더 가고 싶었어요. 헌금 많이 받으려고요. 헌금 받아야 우리 광부 간호사들이 헌금하듯이 저도 헌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 또 먹고 살죠. 교회도 유지하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독일 교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은 동전해도 괜찮다. 동전 달컥달컥.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아주 작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반드시 정성껏 헌금하라.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만 헌금했어요. 참 헌금 많이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한국 고국에 돌아가면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아시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꼭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싶을 때는 보다 더 진심으로 하세요. 신앙이 뭐냐면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것만 신앙이 아니고 믿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실천적 삶을 여러분 목표가 똑같습니다. 삶을 진실로 하는 건데 저는 독일에서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축복을 더 주실까? 아니면 주여 주여는 개미소리만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를 더 좋아하실까? 저는 그다지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떠들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시끄럽다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예배는 조용하게 보는데 사랑을 베푸는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독일 교회는 정말 훌륭한데 이 교회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조용하고 교회 잘 신앙생활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봉사를 열심히 하는 독일 교회하고 그 당시 가난했으니까 우리 헌금 못했죠. 열심히 내어 기도하고 새벽 제다부터 무릎 꿇도록 기도하는 한국계 열정하고 둘을 딱 합쳐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서 한쪽 독일 한쪽 한국하면 어떨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죠. 기도했습니다. 맞죠? 저는 하나님이요 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어느 데까지 왔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랑을 베푸는 데는 조금 더 노력하면 독일 교회 따라가고도 남습니다. 제가 부탁은
하나님이 볼 때 진실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받은 축복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베풀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열성을 전 세계 교회한테 전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기 때문에 축복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세계 이런 것을 저는 꿈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2013년인데요.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텐데 저희 교회가 한 13년 됐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주일날 오후에 불러다가 무료 의료 진료를 합니다. 매주는 못하고 한 달에 2번 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3만 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돈 벌면서 송금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송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군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요 100만 명 정도의 외국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언제 조건이냐면 한국이 계속해서 부강하고 강대해지고 먹고 살기 좋고 복을 받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송금해서 먹고 살게 해줄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와서 일시키고 송금해서 먹자 살게 해주는 나라로 한 20년 만에 되어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가서 그런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각 교회마다 다 성락교회도 하시고 할 텐데 세계 선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문화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나 기회 받는 거 아닙니다. 도움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받는 사람만 해요. 성락교회 복 받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1884년 4월 5일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그날 미국에서 아펠셀라라 이름하는 감리교 목사님하고 언더우드라 이름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손에 손잡고 목선 타고요 제물포 인천 앞바다에 딱 내렸습니다. 왜 온지 아십니까? 한국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전하려고 두 분이 인천 앞바다에 내렸습니다. 성경에도 그 다음에 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130년 전 일입니다. 아까 지 목사님 좀 광고 주셨는데요. 금년 10월 달에 10월 말에 전 세계에서 약 7천 명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서울에 옵니다. 서울에 왔다가 부산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WCC라 이름하는 전 세계 교회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해요. 7천 명이 옵니다. 130년 전에는 지물포 앞바다에 두 사람이 내려서 복음을 전하러 왔고 130년 지난 오늘은 어떻게 오느냐면 배 타고 안 오고 비행기 타고 영종도에 옵니다. 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7천 명이 와요. 뭐하러 오느냐? 예수 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와요. 부산에 와서 7천 명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방법과 전 세계 어디에 전할지 누가 무슨 책임 맡을지 선교 전략을 협의하러 전 세계 복음화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옵니다. 7천 명이 와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한국처럼 100년 정도 지났는데 전도를 받기는커녕 전 세계 전도를 하는 초청 국가가 된 교회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는요. 이거 한국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나라다. 그래서 그럼 와봐라. 그래서 이제 와보는데요. 부산에 가면 백스커라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가보니까 참 놀랍던데요. 별 얘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세계 대회를 할 때는 저도 몇 번 대회를 가봤는데요. 우리 세계대회 본부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스위스 본부에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온갖 IT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회의하려고 그러면요. 제네바 본부에는 모든 가재도구 기구를요. 배에 실어서 3개월 전에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장치해 놓고 회의하고 다시 또 배를 가지고 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미도 없고 아프리카도 없고 아시아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회의를 하니까요. 제네바에 있는 대표단들이 한번 방문해서 기술자들이 방문해가지고 부산에 딱 가더니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겠네요. 부산에 다 있습니다. 안 가져도 되는 게 정도가 아니고요. 제네바 본부에 있는 모든 물건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핸드폰까지 전부 낡아가지고요. 한국 제품은 최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요. 왔다 빈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한국이 세상에 언제 이렇게 발전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한 장소로, 토론의 장소로 만들어 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이 7,000명이 오면 부산에 넘지 않고요. 이 대한민국을 뺑뺑 돌기로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성락교회도 사람 좀 보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 올 테니 여러분 하룻밤 재워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선교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죠? 그럼 제가 보내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성락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게 좀 해주세요. 서울 왔다가 방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 한국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꼭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세계 봉사를 위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끌어안고 지금 노력할 때가 됐다. 성락교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컸습니다. 올림픽에서 뭐 운동 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것만이 아니죠. 뭐 하여튼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만큼 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요. 예수님 보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놈아 사람이 뭐 떡만 먹고 사냐? 떡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주인하고 살아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는 떡만으로 못 사는 걸 압니다. 이날 떡이 없을 때는 그래 떡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요 떡만이 아니라 떡을 너무 많아서 떡보다 훨씬 말씀을 먹고 남은 떡을 전 세계와 나눠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만 누릴 떡도 없었어요. 이제는 나눌 때가 됐습니다. 나눌 만큼 떡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신앙 고백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자신 있으시죠? 떡 가지고 사는 건요 우리 혼자도 다 살 수 있어요. 이 떡은 세계를 먹이는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 기독교 얘기했으니까요. 7,000명이 한국에 오기로 결정할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던 교회에서 세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한 비결을 꼭 알고 듣고 보고 싶다. 좋지요. 이렇게 선교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꼭 보고 싶다. 두 번째, 제가 아까 필리핀 장충체육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요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 치렀죠. 배고팠어요. 근데 배고팠던 나라가 지금 뭐 세계에서 뭐 10도인가 9도인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부자라고 무역이 많아서. 그래서 갑자기 아주 빈곤하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이게 부자가 되냐?
그 비결을 좀 알고 싶네요. 아프리카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봐라. 나도 잘 모르겠다. 너는 와서 봐라. 그러니까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보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돼. 일하고 기도도 같이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도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살고 하늘과 땅이 합해서 살고 이 일을 제가 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일했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같이 믿고 일에서 얻는 이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이번에서 봐라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세기 동안요 지금의 자유 속에 사는데 살기 참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건 많이 하는데 독재가 있어가지고요 많이 잡혀갔습니다. 정치적으로요 바른 말 하면 다 잡아갔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독재 체제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뭐 마음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지 누구나 얘기하고 싶었죠. 지금요 이런 독재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해서 이렇게 빈곤을 벗고 잘 먹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 어려운 군사 독재 체제가 있다가 언제 어떻게 대명천지에 밝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냐. 이렇게 많은 자유를 향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럽죠? 누가 해도 괜찮죠? 정말 너무 자유로워서 큰일 났죠. 아무 소리 다 하니까. 이만큼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된 대한민국의 지성과 결단이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자유도 누리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고 다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무 나라에서 볼 수 있냐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를 빨리 누리게 된 비결, 경제적 복지를 누리게 된 비결,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게 교회가 성장한 배경, 이 세 가지를 보러 이번에 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른 백성에게 다시 전파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 좋으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계에 돌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을 택하고 한국교회를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나라 한국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성경 읽을 때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옛날이야. 20세기, 21세기는 한국이다. 저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 들어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쪽박차고 저렇게 조그만 나라로 있냐?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해서 복 주실 때 이스라엘 너희만 혼자 하나님을 독차지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택했을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잘났기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쪼부락해 가지고 저들만 잘난 걸로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한국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 최고로 성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성납해 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만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갔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선택받은 축복을 받는 것이 제1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제2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만 독차지하지 맙시다. 은혜를 혼자만 가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확대 안 시킵니다. 한국교를 택한 건, 축복 주신 건 정치, 경제, 신앙 뭐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주신 이유는 한국이 이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자유를 전해라, 복지를 전해라, 신앙을 전해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도울 의향이 있으시죠? 자기 쇄국주의적 한국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자식들 시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식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자식들은 보다 넓은 세대에서 세계라는 큰 그릇 속에서 자식들이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좋아도 합니다만 여러분 저 인천 상륙에서 우리나라 살리는데 도와주신 장군 이름 아시죠? 6.25 때 메가더 장군 아시죠? 제가 그분이 쓴 기도를 읽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군 치고 자식들을 한 기도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하구나. 제가 메가더 장군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자, 메가더 장군의 자식 교육 기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정직한 패배에 자부심과 꿋꿋한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패배도 좋다는 겁니다. 승리하거들랑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안위하고 평탄한 길 가게 마시고 고난과 도전 속 도전과 긴장의 길 가게 하옵소서. 자극제를 항상 주옵소서. 폭풍이 불어도 분연히 일어나 설 줄 알게 가르쳐 주옵소서. 힘이 없어 넘어지는 사람을 자비와 연민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은 맑게 해주시고 높은 목표를 가지게 하옵소서.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소리내어 웃을 줄 알 때 울 줄도 알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살 때 결코 쓰라린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저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식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먼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우리 자식이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의 자식들, 이분 자신이 우리나라까지 구하고 세계를 구한 유명한 장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대한민국만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우리 자식들은요 세계를 먹이고 세계의 자유를 베풀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소위 세계 시민으로 우리 자식들을 택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요. 통일은 되긴 되죠. 분명히 될 거고 통일이 가까울수록 중국, 일본, 우리의 러시아, 우리 남북한, 미국 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가 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꿈은 맞는 꿈인데 꿈이 실현되거들랑 지 목사님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오게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꿈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유럽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유럽이 전쟁의 화마에 떨리고 굉장히 어려울 때 유럽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각자 혼자 살지 말고 유럽 전체를 합해서 뭔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살자 하고 결의를 하고 경제적으로 시장 하나 만들고 정치적으로 하나 만들고
또 유럽 전체를 모아서 공동 군사 체제도 만들고, 그래서 이 시장 공동을 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공동. 요즘에 또 유로 한 돈만 쓰죠. 그다음에 군사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락파에 가면요, 나토라 이름하는 군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면요, 전쟁이 없어요. 함께 뭉쳐 놓으면. 그 대신에 본부를 어디다 둘 거냐 해가지고 유럽의 두 강대국이 싸웠습니다. 불란서라는 나라하고 독일하고 싸웠어요. 서로 이 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넘버원입니다. 그 둘이 하도 싸우니까요, 불란서 가면 독일이 날리고 독일 가면 또 불란서가 날리니까 못 갔어요.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유럽 중에서 제일 쬐끄만 나라, 그러나 차돌처럼 큰 나라로 가자. 그래서 간 것이 벨기에라는 나라 같습니다.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에 유럽 전체 공동체 본부가 있습니다. 군사 공동체 나토 본부도 브뤼셀에 있습니다. 브뤼셀의 나라가요, 조그만 나라인데 유럽 전체 총범산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본부를 유치한 덕분에 전쟁은 고사하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냐면요, 유럽 전체를 유지하려니까 그 나라 젊은 아이들은 영국말 알아야 됩니다. 영어죠. 독일말 알아야 됩니다. 큰 나라니까. 불란서말 알아야 돼요. 최소한 세 나라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본부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말만 한 게 아니라요, 간땡이는 또 얼마나 커야 됩니까? 벨기에 사람들 가지고는 본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요, 야, 좋겠다. 그런데요, 한국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조만간에 유럽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북한이 뭐 핵까지 했다고 난리를 치지만요, 핵 못 써먹어 염려하지 마세요. 통일이 안 돼도 이렇게 삽니다. 중국, 일본하고 러시아, 미국, 우리 남북한이 있는데요, 여기도 시장이 하나 될 거고 FTA 하죠. 안보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제 안보 공동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로 본부를 만들었는데 본부를 어디다 둘 거냐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예상해 볼까요? 중국은요, 북경이나 어디 갖다 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야 나라도 크고 좋을 거 아닙니까? 중국 가는 거 누가 반대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반대할 겁니다. 둘이 싸우는 게 좋아요. 막 싸우게 하세요. 그럼 어디 가느냐? 러시아가 가져가고 싶을 때는 러시아는 너무 멀어요. 추워요. 못 가죠. 미국은요, 태평양 건너서 가면 뭐해요? 그 땅이 없으니까 안 돼요. 갈 때 어디 있습니까? 좋은 사람 갈 때는 한 번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통일되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장소를, 통일이 안 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평양 가냐 서울 가냐. 그럼 딱 타협을 합시다. 통일 전이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분단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판문점이죠. 판문점에다가 동북아시아 경제, 정치, 군사 총본부를 판문점에 둘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금 점을 치고 있어요. 가능할 거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중국도 일본도 서로 견제하고 러시아도 개입하고 미국은 땅이 없습니다만 태평양 건너와서 여기 있고 남북 간에도 핵무기가 있든 말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면 어디가 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본부는 반드시 판문점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요, 통일은 자연스럽게 될 텐데 서울에 계신 여러분, 성수동에 있는 여러분 교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곧 6나라 끌어안는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럼 어학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말은 해야 되고요, 중국말을 해야 되고 러시아말까지 하면 더 좋고 영어를 해야 될 거고 한국말도 해야 되겠죠. 세상이요, 얼마쯤만 지나면 현재 뭐 세계 10등이다, 뭐 정치에 뭐다, 경제는 요 정도가 아니고요, 동북아 전체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를 기르지 마시고 최소한 동북아시아 전체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역사는 받아주십니다.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요, 한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끌어안는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거다. 우리의 다가오는 후손들은 그런 사회에서 역사하는 새로운 젊은이가 될 거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정도 배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우리가 다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체가 구원받는, 최소한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북아 구원받는 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동북아 그러면요, 세계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 세계는요, 제가 보기에는 큰 세 덩이로, 네 덩이로 구분이 됩니다. 전 세계 중에 미국, 카나다를 합친 북미가 큰 덩치고요, 또 한 덩치 유럽에 있는 덩치고요, 마지막 덩치가 중국, 일본, 그 중간에는 한국, 러시아, 미국을 통한 태평양권의 동북아 덩치입니다. 아마 우리 덩치가 제일 커질 거예요. 중국 때문에, 또 일본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보세요, 그 대국인 중국하고 일본하고 별로 우리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밟혀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셔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꽥 하고 소리 질 정도로 여기까지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거기다가 동북아 전체 센터가 된다니까요. 이런 맛으로 사는 맛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려면 하나님 믿는 것도요, 이제 적당히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일하는 것도요, 열심히 해서 우리만 부자 되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실 만큼 하나님 풍족하게 주십시오. 돕겠습니다. 자유? 적당히 자유 누리지 마세요. 확고부동하게 민주시민으로서 살도록, 전 세계 민주주의 실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잘 되고 하는 복도 있지만요, 그건 당연히 복되지만 이 땅도 하나님 나라답게 변형시켜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락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수동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계를 끌어안는 교회입니다. 그런 목사님 보내주셨고요, 그런 교인들이 됐습니다. 제발 거기서 하십시오. 이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지, 성수동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살자 그러면은 교회 끝납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으시죠? 세계를 향해서 열린, 가슴도 열고 신앙도 열고 좀 열고 사십시다. 자꾸 막고 살지 마세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이 막판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자꾸 드는데 죄송합니다만 2년 전에요, 제가 암 수술을 했습니다. 편도선에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한 16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방사선을 많이 쬐가지고 혀 밑에 그 침샘이 다 말라버려가지고요,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좀 불편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을 줄 알았더니 좀 살아서 뭐 일 좀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물 마시면서 해도 괜찮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 병상에 누워서요, 아무것도 없이 지나다가 한 열흘 동안은 이거 코로 호수 넣어가지고 음식 주더라고요. 이 목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 코로 해서 음식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열흘쯤 지나니까 이 호수를 빼고 이제 입으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답게 이제 됐군요. 입으로 먹고 싶어서요, 제가.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럼 물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물을 들어서요, 이렇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목이요, 다 붙어가지고 물 한 모금 넘어가는데 5분 걸렸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물 한 모금 먹는데 5분 걸렸어요.
밥 한 숟갈 먹는데요, 1시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실 수 있으면 축복이군요.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먹을 수 있으면 축복이군요. 뭐 그렇게 불평들이 많습니까? 한번 아파보세요. 제가 퇴원해가지고 걷는데요, 뭐 힘이 없으니까 못 걷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붙들고 걷는데 저보고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고. 아니, 걸을 수 있어야 걷지요. 근데 지금은 제가요, 제 아내보다 훨씬 빨리 걷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까 장로님 찬송하시던데요, 찬송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에 어디 갔었냐면 교인들하고 같이 서해안에 그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서해 앞바다에. 저도 그 기름을 닦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헝겊 가지고 이제 기름진 헝겊 가지고 돌 이렇게 기름 묻는 거 닦는데 돌이 잘생긴 차돌, 얼마나 잘 닦아지는지요. 쫙쫙 잘 닦아져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 하나 딱 들었는데, 이러면 돌이 왜 너무 구멍이 그렇게 많아요, 돌에. 근데 구멍마다 기름이 낀 거예요. 그래서 꼬챙이 가지고 헝겊 넣어가지고 그 기름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닦으면 뭐예요? 다시 기름 다 나올 텐데. 그거 닦느라고요, 땀은 찔찔 나고요, 손 다치고요, 뭐 돌에 치우고.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뭔가 오는 거예요. 이놈아, 너가 하나님한테 보면 어떻게 생긴 줄 아냐? 이 구멍 뚫린 돌이야. 네 죄를 하나님이 씻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냐? 그 중에 갑자기 나니까요, 그 돌, 구멍 난 돌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제가 저한테 하는 말,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는 게 아니고 죄인을 용서해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눈물과 땀을 흘리신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회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분노 속에 엉뚱한 죄 범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신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라고요. 차돌처럼 뺑돌뺑돌한 사람은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병든 사람이요, 고쳐줘요. 잘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뜻만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서산 앞바다에서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고요, 서산 앞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인간도 우리 사람 보기에 하나님께는 귀중한 존재다. 왜? 그 돌에서요, 죄악이 다 빠져야, 그 사람의 변해야 바다가 송해요. 그렇죠? 제가 이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제 가정이, 제 교회가, 제 나라가, 제 동네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도 축복받지만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함께 구원받으라고요. 지금 제가 세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교회를 왜 택하신 줄 아십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서 기름기 다 빼고 그 여력으로 전 세계에 가서 경험과 신앙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분 계시면요, 너무 하나님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름기 빼주십니다. 여러분이 찾느냐 구하느냐 두드리느냐 차이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구하니까요 암도 고쳐주십니다. 물론 언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병 드는 거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병 드는 것 가지고도 나을 수 있고요, 암도 가지고도 사는데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차돌도 살고 기름긴 못된 돌도 살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고쳐주시느니라. 저는 이 사실을 서산 앞바다에서 배워서 서산 앞바다가 제 신학교입니다. 저도 외국도 가서 유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학교보다요 제 손으로 봉사하는 데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 학교더라고요. 여러분 부엌에서 밥 지으실 때요, 죄송한 얘기 좀 할게요. 밥 지으실 때 에라쌍 암캐나 지차가 밥 지면요 배탈 나요. 기도하고 좀 밥 좀 지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요 맛있게 먹고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으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귀찮은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 흘리시면서 저에게 좋은 양식을 주셨나 생각하니까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못해도 괜찮은데 찬송 하나 부르실 때 진심으로 부르세요. 기도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골치 아파하세요. 한 소리도 진정을 하세요. 말씀 읽을 때 진심으로 읽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표도 말씀과 생활인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은요 저도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고백할게요. 아마 여러분보다 덜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읽을 때 제대로 읽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읽고 머릿속에 넣어버리고 나면 좋은 책이 되고요, 보관하세요. 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룩한 책, 그래서 성경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준 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씹어 먹으세요. 말씀을 마셔버리세요. 말씀하고 사세요. 말씀은 살라고 읽는 것이지 읽어서 깨달으라고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은 책상 위에 보존하는 책이 아니고 씹고 마셔서 내 속에 체화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쓰신 분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창조주요 구세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도, 그다음에 여우도, 모든 나라는 짐승도 다 자기 먹을 거, 잘 것,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한 하물며 인간이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수술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구나. 어떻게 고쳐주시냐 하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쳐주시는구나.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보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우리 의사가 고백 그대로 할게요.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목사님 병을 80%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목사님이 알아서 고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가 함께 기도하고 자신이 있어야 고치지 의사가 일방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뭘 뜻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냥 받아먹는 사람한테는 안 주시더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나으셨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교인들 기도하고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습니다. 믿는데 저는 부탁이 말씀을 읽고 하실 때도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시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여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러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성경책 2000년 동안 읽었는데요 땀째고 차이가 그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알고 믿으시면은 저는 여러분 축복도 받고요.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가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곧 얘기를 끝나겠습니다. 하나 고백만 하고요. 제가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면 산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산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산수고요. 독일 갔을 때 한 산수입니다. 이게 아랍의 이야기인데 아랍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이 재산 넘길 때요. 양을 주로 넘깁니다. 양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니까 소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소가 17마리가 있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불러 모아놓고 이혼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거든 17마리의 소를 큰아들, 제일 장자니까 절반을 상속해라. 지금 계산 좀 해보세요. 17마리의 절반. 둘째 아들 불러놓고 3분의 1을 상속해라. 17 나누기 3 해보세요. 마지막 꼬맹이를 불러놓고 너는 어리니까 9분의 1을 상속해라. 17 나누기 9 한번 해보세요. 빨리요. 17 나누기 2가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3으로 나눠도 돼요? 안 떨어져요. 9로 나눠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서로 싸웁니다. 안 떨어지는 만큼 예를 들면 2를 나누면 2, 9, 18 하면 되는데 17이니까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많이 가지려고. 근데 옆 동네, 옆집에 가난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 한 마리 소밖에 못 받았어요.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우기를 남에게 베풀어라 하는 말을 배웠다가 세 자식들이 싸우니까 자기 한 마리를 주워버렸습니다. 대단한 아이죠? 이 세 아이들이 신났어요. 아버지한테 유산 17, 친구한테 받은 게 하나. 전부 몇 마리가 됐냐면 18이 됐습니다. 자, 아버지 방식대로 해볼까요? 18 나누기 2, 큰아들. 몇 개예요? 9.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 18 나누기 3, 6. 마지막 꼬마 18 나누기 9, 9. 2. 그렇죠? 2, 9, 18. 다 보태보실래요? 9 더하기 6 더하기 2 얼마예요? 예? 18이에요? 17이에요? 17 맞죠? 나누기는 18에서 나눴고 실제 나눠보니까 17 맞아요. 세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산수는 고등수학이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가 17으로는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계가요 이렇게 생겼어도 온 세계가 17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가 추가되지 않으면 17은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가 바로 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나눠지지 않는 세계에 나눔이라 이름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18이 돼서 다 나눈 다음에 봤더니 하나가 남아요. 그렇죠? 하나 남은 걸 이 세 아이들이요 자기 친구 아이한테 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이유는 우리 신학교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온 세상을 17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단 하나의 한 마리 아들인데 한 마리가 없으면 17이 무용지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으셨다. 그런데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 나눠지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 진실을 아느냐. 제가 옛날부터 이 사실을 맨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인데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사랑으로 던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부활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은 각자 태어나신 대로
열심히 사시되 세상을 구원하는 이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를 구원하는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반드시 남아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주체가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이 사실을 가는 데마다 전해야지 해서 가끔 제가 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살리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저는 성락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의 교회인데 이 하나 없이는 한국 교회가 의미가 없어 할 정도로 좋은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노아의 방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이 아름다운 하나 되시면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온 세계 한국을 기다린다는 말은 세계가 성락교회를 기다립니다. 세계를 구해 주세요. 이 땅을 구해 주세요. 성수동을 구해 주세요. 서울점 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 받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가 좁죠?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성락교회 오니까 좁아졌네요. 세계 마음껏 요리하고 사십니다. 세계 어깨 잡고 사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 김에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오늘 성경 말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이해 다 하시죠? 하나님 나라 구하면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해서 이 일을 시켜주십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역사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락교회는 아까 찬송을 하셨으니까 찬양 제가 길이길이 간직하겠습니다. 성락교회는 유명한 찬양대 교회다. 특별한 찬양도 있고 독특한 찬양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이 찬양이 합쳐지면요 세계 구합니다. 아름답게 살도록 구합시다. 항상 찬양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재밌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락교회에서 내가 항상 기쁘다. 저는 오늘 와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죄인을 구해 주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저희를 뽑아 주셨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축복을 풍성히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셨지만 현재 일반 사회 영역 다 포함해서 남북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종호 목사님은 최고 전문가십니다. 또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전체 전문가 중에서 우리 박 목사님만큼 식견을 가지신 분이 없고요. 제가 박 목사님께 들은 얘기 중에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독일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셨을 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유럽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또 그쪽하고도 많이 하시니까 먼저 우리 박종화 목사님 좀 만나서 조언 좀 들으시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독일 대통령께서 사적인 자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시아 쪽에서 중국이 큰 나라고 또 일본이 강대국이지만 근데 유럽은 또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베이스가 된 나라는 우리 한국이다. 이것도 이제 독일 대통령이 알고 사실은 심정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는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박종호 목사님께 듣고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 한국의 희망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선 한 두 번 정도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판문점에 이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본부가 선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이거는 세계의 이 동북아 전문가들이 진짜로 내다보고 바라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온 세계 구원, 특별히 이 동북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중심을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시민으로 큰 리더십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 문장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먼저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이 시간에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축복받게 된 것 주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앙으로 복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고 또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로 복을 받았으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에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일 잘 짐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소명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그리고 리더십도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온 세계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 붙들고 그렇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어요. 48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직분에 나아가며 또 그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48분의 임직식 축복하시고 임직식 때 올해 성경 12구절을 먼저 임직자들하고 목회자들이 암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임직하는 분들이 한 분이 5명씩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240명의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2013년 사역을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임직식 끝나고서 한 서너 주 시간 가지고 4월 초순이 되면 모든 교인 전체가 하나님 올해 내가 이 3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때까지 사순절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꿈새 사순절이 있지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번 달 말까지를 이렇게 한번 우리 구체적인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릴 거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온 세계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안다면 참으로 흥분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한 4, 5분 정도는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8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직분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복을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임직식 때 올해 암송 12구절을 진지하게 암송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으로 2013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림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강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그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인생길을 걸어가겠다는 위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